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의 힘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니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31장 18절입니다. 18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에서 그분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 이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1장 18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의 중요성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 이 표적이라고 안식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표징, 이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관계를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표적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그분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보증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그들이 행하면서 그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표징이라는 이 말씀은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 이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 오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의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우리는 거룩해졌는가? 우리는 거룩해졌는가? 아니면 거룩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 주셨는가? 지금 나는 거룩한 안식일의 성도인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필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표징이라고 말씀하면서 3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필 주제는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러면서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니라.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말씀한 그 말씀을 31장 15절에 아주 또 반복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장 15절에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은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날이 참 안식일인가, 거짓 안식일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일곱째 날이 특별한 안식일의 시간임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십계명은 안식일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안식일,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안식일의 백성들이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안식일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안식일의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더 나은 행복과 더 나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이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잿된 세상에서도 또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안식일에 필요한, 혹시 정말 안식일에 필요한 어떤 세상 일을 했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을 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일하러 나간 사람이 반드시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이미 안식일을 범했음에도 그때는 죽이지 않고 이제 명문화된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믿는 정말 선하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 이 명령 후에 광야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비가 오고 이 전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안식일에 실제로 광야에서 일을 하다가 안식일을 범하고 죽은 자의 기록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고 왔으나 34절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 그렇게 일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되어서 잡혀서 죽은 자와 달리 현재 이 안식일 이 성도들이 안식일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하면서 안식일을 알고도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저도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때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법에는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만약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로 감옥에 가요. 그때와 지금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이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자보다 현대 안식일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과감하게 범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독하는 일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보면은 그때 잡혀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식일의 백성이 안식일의 중요성과 거룩성을 알면서도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안식일을 범해도 죽지 않고 어떤 자들은 세상에서 더 잘되고 건강하고 번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날이 참 안식일이고 또 거짓 안식일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날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확인드립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지시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배경은 그 31장과 그 앞장을 출애굽기 25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건축과 성소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규례와 이 성소 봉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그 25장에서 30장까지의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건축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재료들을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축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복장과 유임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또한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31장에 와서는 성소 건축을 책임지고 일할 사람을 이 감독자와 기술 책임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가운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러면서 이 성소 건축의 책임자로 이 부사레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31장 6절에는 이제 기술 책임자로 31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로 더불어 내가 내게 명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 성소 건축 책임자와 기술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시면서 이제 성소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성소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 지시가 바로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3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니라. 무릇 그날을 더럽힌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에도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식일에 쉬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소를 건축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안식일 시간에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안식일은 쉬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소 건축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께서 거하실 성소 건축을 안식일 시간에 하지 말라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건축. 그런데 더 어떻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이 지시를 내리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료하며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까먹는, 그들이 시장을 해서 배고파서 밀을 까먹는 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논쟁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의 지시와 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 지시를 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화이트 주석을 하면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또 이 성막은 지체 없이 지어져야 한다는 명령이 하늘로부터 하달되었다. 그 일은 거룩한 일, 성소를 건축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요 또 급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일 중 평일에는 물론 틀림없이 안식일에도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제안을 들으셨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성막을 완성하기 위하여 안식일에도 일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덫에 걸릴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성막의 일이 비록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일하는 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주의 집을 짓는 일일지라도 주의 거룩한 안식일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선교사업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깊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과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지시를 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증언의 말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이렇게 출애굽기 이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사업에 착수할 것이었으므로 이것을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구실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업의 거룩한 성격 때문에 그들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생각 없이 그 거룩한 시간을 짓밟도록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믿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종교생활과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훼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업을 한다고 믿고 합리화하면서 안식일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을 우리가 훼손하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 세상의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용서와 또 인내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해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뿐만 아니라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태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안식일에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민수기 15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이 내용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증언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이 성소 건축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아까 15장 32절에 광야에서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은 자가 이제 안식일에 그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안식일을 범했는지 부조와 선지자 409쪽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조 선지자 409쪽입니다. 광야로 돌아온 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적경까지 갔다가 이제 그들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면서 광야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제 지시를 받고 광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돌아온 지 얼마 후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 아주 특수한 범죄에 해당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선고는 반역의 정신을 일으켰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신의 반항심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아갔다. 이것은 공공연히 넷째 계명을 범하는 일을 감행하는 행위였다.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는 제7일에 불을 피우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불을 피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금령은 가나안 땅에서는 연장되지 않았는데 그곳은 기후가 차서 자주 불을 피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덥게 하기 위하여 불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부주의나 무지의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외람 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넷째 계명을 범한 것이었다. 이제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잡혀서 모세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미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음에 처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또 처벌해야 될지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제출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민수기 15장 34절 36절입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부조 선지 409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다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표였으므로 동일한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안식일을 유대인의 제도라고 거절한다. 그리고는 만일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면 그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사형의 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셋째 계명을 범한 죄도,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범한 죄도 안식일 범한 죄와 동일한 형벌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셋째 계명도
역시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쳐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죽음의 형벌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넷째 계명과 똑같이 셋째와 다섯째 계명. 다섯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다섯째뿐만 아니라 10가지 계명 모두 적용된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당신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현세적인 형벌을 가하시지 않으실지는 모르나 당신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때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범한 자들이 받을 몫은 죽음이라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 이 지시를 내리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피를 정말로 우리가 깊이 아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가? 정말 존중히 여기는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존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믿는 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한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안식일 시간, 이 안식일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구별할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하신 분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안식일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안식일 시간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염려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안식일의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거룩한 시간, 이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 안식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한 섭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거룩한 안식일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이 안식일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전에 나왔는지 저희들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존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는 영육 간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그 하늘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